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어렵지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허락받은 쉼과 이 날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대면,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시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뜻을 섬겨갈 수 있는 귀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안에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주님 깨우치시고 인도하실 때 정녕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온전함으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안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확인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게 하시고 지체들과 더불어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사야서 40장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9장 말씀 생각하면서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그 모습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에게 절박했던 그에게 15년 생명이 연장된다는 것은 대단히 큰 것일 수 있지만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15년이 그렇게 대수로운 시간이었을까? 15년의 목숨을 걸고 15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만큼 그렇게 15년이라는 의미가 컸을까? 물론 생명을 부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그것도 대단히 큰 시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돌이켜보면 그게 전부가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15년 겨우 연장을 받고서 그가 보여줬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참 어린아이 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은 참담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어리석은 거였는데 그는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했을 만큼 그는 어리석음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얘기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한 히스기야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39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 봐라. 보라. 39장 6절 말씀 보면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에 다 뺏길 거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대뜸 이 말을 한 거예요. 선지자 입장에서 볼 때에 히스기야가 행했던 그 말들이 얼마나 한심한 말이었나라고 하는 생각하게 하는 그런 6절과 7절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다음에 이제 40장으로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40장에 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책망을 하고 유다의 멸망을 말한 다음에 그렇지만 다시 40장 넘어오면 그렇지만 비록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너희가 망하고 너희가 모았던 거 모두 다 빼앗길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이 40장 1절 말씀에 와서 보면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느끼지 못하는데 무한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행한 것 하나 조건을 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시겠다든지 약속을 하시겠다든지 그런다 그러면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대상이 안 되는데 금방 바벨론에 망할 거다 이 얘기를 해놓고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 이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건데, 마치 내가 뭘 한 것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다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는 모습이 사실은 히스기야가 아니라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요. 그가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가 뭔가 지금 당장 절박한 것이 있으면 알걸복걸 하다가 그것이 해결이 되면 마치 그냥 당장 모든 게 다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특별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히스기야의 어린아이와 같은 언행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저주를 하고 싶은 마음일 텐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만일에 그 말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해야만 하는 것이 또한 선지자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것이 선지자가 완전해서도 아니고, 선지자가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이렇게 39장부터 읽어보면 느껴진다고요. 나 같으면 저런 말 안 할 거다. 알고도 좀 혼 좀 나보라고, 골탕 좀 먹어보라고 좀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알려줄까?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셨어, 너희를 위로하라고.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히스기야가 행동하는 것을 볼 때 이사야 선지자는 매우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3절 말씀이잖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근데 어디서 예비하라고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왜? 어차피 그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주어진 시간, 주어진 기회를 헛되지 말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다 좋기 때문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마음과 준비를 해라고 말이죠. 그랬을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공부든 일이든 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절박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집중력을 가지고 하면 그게 성과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해서 좀 뭔가 이완된 상태에서 하는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단 말이죠. 결국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유다가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이사야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에 임면서 속죄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 곧 메시아를 전제로 해서 사실은 크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 이렇게 유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전제로 너희들이 그 날을 예비하고 그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속죄의 길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서 예언하면서 생명의 길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적어도 너희들이 깨우칠 수 있을 때 하라. 그렇게 권면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0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가 통치자인 유다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을 말하라. 그들이 처해 있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고 당장 그들이 행하는 모습이 정말로 어리석은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그 백성을 위로하라, 불쌍히 여겨라. 이때 위로라는 말은 불쌍히 여겨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정답게 그들을 모른 척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정답게 대해라. 그렇잖아요. 미웃고 정말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안 보고 싶기도 하고 예쁘게 말하기보다는 밉게 말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정답게 말해라. 아무리 미워도 예루살렘을 정답게 대하라. 여기서 예루살렘은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를 그냥 밉게 밉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정답게 이야기하라. 사실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참 힘든 표현이기도 한데, 그 힘든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하면서 요 아주 단순한 단어지만 위로라고 하는 단어와 정답게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래,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부모님이 아주 밉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위로의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격려하는 차원에서 정답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아니면 그렇게 표현이 될 수가 없지요. 네? 유다를 향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내 백성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정답게 대해서 말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내 가족과 내 가까운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과의 지체들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정답게 대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은 점점 포악해지고 메마른 감정이 없는, 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향해서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간직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결국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소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 뜻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위로와 격려할 수 있는 사람, 끊임없이 위로와 격려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라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고 우리 사회 사람들입니다. 더 넓게는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뜻을 가진 사람들은 직접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으로 가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위로하고 동시에 정답게 대해야 할 것인데, 왜 그들이 위로가 필요할까? 곤고하니까. 복역이 끝났다는 표현에서 뭐 어디 감옥에 갔었나요? 이것은 결국 뭘 표현하는가? 앞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말하는. 바벨론 망할 거다. 바벨론에 다 빼앗겨 끌려갈 거다 얘기했잖아요. 그걸 복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복역. 감옥에 갇혔던 복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표현했는데, 결국은 복역의 때가 끝나고 죄사함을 입을 때가 있게 될 것인데, 결국 우리가 이 땅, 이건 넓게 해석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이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완전한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이 오겠지요. 이것은 좀 더 넓은 의미고, 가깝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입었을 때,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다 가져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복역했다는 직접적으로 바벨론 포로 상화를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너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거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 결국 포로 생활이 끝나는 개념이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인데,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배나 받았느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받은 형벌을 충분히 받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다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를 죄 가운데 있는 동안에 연단의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것을 죄사함과 구원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를 전제로 해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죄로부터 자유함과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위로가 있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늘 우리가 간직해야 될 가장 중요한 확신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자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넓은 의미는 그렇잖아요. 아담 이후에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 우리는 사실 형벌의 기간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형벌의 기간을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온갖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예외 없이 온갖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뭐 경제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지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환경의 차이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당하게 되는 공고함은 똑같아요. 죽음에 이르는 길도 똑같고, 돈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고민이 많고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고민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많으면 없을 거라고 하지만 많음으로 있는 고통들이 있는. 오래 사는 사람하고 단명하는, 일찍 돌아가시는 분 있고, 오래 사는 사람은 다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 어떻게 사느냐가 또 중요한 거죠. 결국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은 똑같아요. 정말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도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똑같은 절망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에 임하게 돼요. 다르지 않아요.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순간적으로 환경에 따라서는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과 마음의 아픔은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이 있다면 그것이 감사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로 가면, 외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으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골짜기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결국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만들어져 가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결국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꺼이 맞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라.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길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 앞에 기꺼이 나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하라. 주님이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주님이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이고, 주님만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분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야 될 것인데,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광야와 사막과 그 다음에 골짜기, 평탄케 하라. 모나고 찢기고 상처나고 온갖 모습이지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험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라. 요즘에 기회 있을 때마다 사실은 제 관심이 이제 그쪽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될까?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채워야 된다. 우리 안에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자신이 채워지도록 되어줘야 된다. 이게 관심인데, 우리는 내게 필요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을 쭉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이게 참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가지고 고민하고, 고민한다는 게 뭐 아프게 고민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그 고민을, 내 자신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감당을 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이 약한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종교적 열심에 비해서 성숙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채워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광야와 사막과 골짜기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땅의 모습이,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그런 모습이지요. 그런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평정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확보된 우리의 신분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예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의로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은 결단코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은혜를 아는 것만큼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되어야 하는 것은 적어도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의 도리,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 예수님이 구세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에게 합당한 자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세로 살아라, 그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사막과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 가도록 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기회들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을 수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가도록, 여러분 좀 이 부분 훈련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종교라고 하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때 내게 필요한 것, 그것이 뭐 구원이 됐던 복이 됐던 뭐가 됐던 그것을 단순히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줬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이야, 이런 개념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지만 우리의 변화는 정말 처음과 나중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만큼 안 변하고 있다고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아주, 내가 종교인으로서는 평생을 예수 믿은 사람인 거죠. 우리가 세상에 볼 때는 그런 모습에 머물러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한 구절을 보더라도 한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담고, 그 은혜를 마음에 담아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나 이 길을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그 다음에 일터와 사람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 자세로 일터에서도 서야 되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서야 되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또 우리 눈에 보이는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일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 속에서 이해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표현도 참 묘한 표현이에요. 이사야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예? 이사야 자기가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가 인간적으로는 이런 말 하기 싫었을 거야. 너 하는 꼴 보니까 정말 내 밉상인데 하나님 하라니까 한 거야. 그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을 그냥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나는 너를 봤을 때 이런 말 절대로 하고 싶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말 하라니까 내가 했어. 뭐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느낌이 문맥을 잘 보면 말이지요. 인간적으로 대할 땐 정말 너 밉상이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하라는 말씀이니까 내가 했어. 그런 표현처럼 느껴지는데 이걸 보면서 이사야도 참 사람이구나 그런 표현도 느끼게 되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이니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해야 되고 그 말은 반드시 해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다고 다 말해서 되는 거 아니고 또 하기 싫다고 다 안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것은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비록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더라도 구원의 날이 와 이 얘기잖아요. 회복의 날이 와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거야. 이것은 더 멀리 가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주님의 영광을 볼 거야. 거기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 날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 그러니까 비록 포로 생활하고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 날이 올 거야.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그 영광을 함께 보는 날이 올 거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날이 올 거야. 절망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해서 말씀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영광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지고 같은 입장에 사는 겁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것을 똑같은 입장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간직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간직한 사람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것, 이 세상에 살면서 여호와의 길로서 평탄케 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생활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 또 나약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어서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며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만 한없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없이 낙마하고 실족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역사 저희들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아버지여 밝히 인도하시며 사랑하시며 축복해 주시사 주의 뜻과 은혜로만 함께 하시는 역사가 저희들에게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